성탄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누구나 선물을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인 남녀 919명을 대상으로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그게 뭐냐면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것인데 뭐니 해도 현금이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언제나 받고 싶은 이 1위, 이게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무엇일까요? 그 1위는 이것입니다.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이것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질 때는요, 이 마스크와 이 손세정제를 비롯한 방역용품은 아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사람들 가운데에는 결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런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것을 받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면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저희 뒤에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100% 효과가 있고 결코 부작용이 없으며 그 효과가 오래가는 코로나 백신, 이거 받았으면 합니다. 사모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이거 받고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주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이 받게 되는 선물, 이런 선물에는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때 이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 줘봤자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걸 받았을 때 이 기쁨이 그 지속되는 기간이 길수록 좋은 게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선물이 기쁨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쁨에도 유효기간이, 이거 긴 선물이 더 의미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 비싼 커피를 선물로 받으면 그 순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비싼 커피를 선물로 받았네? 그리고서 유통기한을 봤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순간 그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비싼 옷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비싼 옷이 유행이 지난 옷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또 반감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선물을 받을 때 필요하고 또 이 시기에 적절하고 또 이 적절함이 계속 되어질 수 있어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선물, 이게 진정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은 돈을 다 쓸 때까지는 기쁨이 지속되기 때문에 선물로 돈을 받는 것,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 돈이야말로 필요하고 그 기쁨이 지속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받아서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보다도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단편 작가인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아마 책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짐과 델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과 델라 부부는 가난한 부부입니다. 이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 짐은 비록 시계줄은 없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가장 아끼는 이러한 시계를 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아내 델라의 이 아름다운 갈색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이 머리빗, 최고급의 머리빗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또 아내 델라 역시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름다운 갈색 긴 머리를 이제 댕강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뒤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 서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짐과 델라 부부가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것, 이것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선물이어서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 감동의 이유가 뭡니까? 비록 지금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기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원 제목을 임의로 번안한 그런 제목입니다. 실제 원 제목은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내용은요, 동방박사와는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선물,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첫 선탕절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최상의 선물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드린 선물입니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최상의 선물, 이 선물을 바라보며 이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오헬리는 가난한 부부의 크리스마스 사랑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간이 준비한 가장 귀한 이 선물에 인간이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는요, 결혼합니다. 무엇으로 결혼합니까? 돈 때문에 결혼하신 분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외모 때문에 결혼하신 분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돈을 벌어라, 자격증을 따라,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맨 먼저는 뭐냐?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왜 아멘 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라는 말씀에 아멘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이 구원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정성이 담긴 선물,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 이 생명의 유효기간, 이 유효기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을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선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직접 저와 여러분이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혹 선물을 준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리본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리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리본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 2000년 전의 첫 성탄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의 자리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위한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이 황제로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아마 알고 싶어서 이 호적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유대 땅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한적했던 시골이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산하고 한적했던 시골 베들레헴이 이제 호적을 위해서 잠시 묵기를 원하는, 방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곳에 요셉과 산딸이 다 된 마리아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호황을 맞이해서 돈벌이에 급급했던 여관 주인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만삭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렵게 구한 그 방을 양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왜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방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산딸이 다 된 아내를 위해 여관의 방을 빌릴 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었겠습니까? 이 돈이 없는 가난한 목수 요셉,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부요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근사한 방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여관방도 아닌 냄새나고 초라한 짐승에 거쳐,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말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거나 뭔가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래서 가까스로 가장 초라한 장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구하면서 빈손으로 구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놨겠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초라하게 하시며 예수님마저도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보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상처가 될 만한 사건입니까? 아니,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 잉태했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음란한 여인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야, 귀한 증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면 좀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괜찮은 선물로 방도 좀 준비하시고 사람들도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만드시고 예수님마저도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초라하게 태어나신 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도 초라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손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차별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고 심지어는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누가 예수님보다도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경하고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을 처할지라도 예수님보다도 더 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인류를 향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기치 못한 다른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코로나19가 끝나도 모든 인류 가운데에 갑자기 치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 그리고 백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모습이 거리두기를, 방역 지침을, 백신이 이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돈이나 건강 이러한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어디서부터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르게 작동이 된다면 사람들이 무분별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랑이 작동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살아내는 존재, 그들이 바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즐거움에, 자기들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날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는 나누어 줘야 될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물을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의 대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보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에서 시작되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웃에게 얼만큼의 것들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내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이 선물은 베풀어도 사라지지 않음을 믿고 이 선물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에 이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의 동역자이진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며 성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